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신기한 의문점의 하나가 정말로 변화되지 않는 사람을 볼 때입니다. 그렇게 수많은 시간을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마태복음 13장 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귀는 문자적으로는 소리를 듣는 귀를 말합니다. 그러나 비유적으로는 마음이 인지하는 능력과 이해하고 아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귀로 들은 것을 몸으로 사용할 줄 아는 순종을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두 귀가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습니다. 그런데 들은 만큼 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저도 그것이 저의 심령을 상하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이해하고 삶으로 순종하는 믿음은 축복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은혜로운 설교만 찾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명쾌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1절에서 53절 말씀입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성경에서 목이 곧은 사람과 마음이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은 마음이 강팍한 사람이고 교만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증거한 말씀에서 교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항상 성령을 거스릅니다. 성령으로 사는 자를 박해합니다. 의인을 죽입니다. 말씀을 받고도 지키지 않습니다. 복음을 듣고도 변화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이 곧고 마음이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요엘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교회를 오래 다니는 것도 중요합니다. 모태신앙인 것도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복음에 합당하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가 시작됩니까? 마음을 찢고 마음이 찢어질 때 변화가 시작됩니다. 옷을 조각조각 찢듯이 마음을 조각조각 찢어내는 회개가 있어야 변화가 시작됩니다. 주님께서 변화되지 못한 이유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3장 15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주님께서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유를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이 완악하다는 것은 마음이 두껍고 마음이 살찌고 마음이 굳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완악하니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귀를 닫았으니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눈을 감았으니 말씀이 보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할 때입니다.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돌아간 이유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27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마음이 우둔하다는 것은 마음이 두껍다는 것이고 마음이 무감각하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두껍고 마음의 감각이 죽으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완고함은 자신을 스스로 불행하게 만드는 원인이 됩니다. 로마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회개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은 완고한 고집에서 나옵니다. 회개하지 않는 마음은 마지막 날에 자신에게 임할 진노를 스스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에스겔 36장 27절 말씀입니다.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 말씀을 전한 제게도 마음이 완고하고 강팍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달라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배에 근육이 2번이나 파열이 된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숨이 끊어져 병원에 실려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거듭 목이 겸손해져야 말씀에 순종합니다. 귀가 할례를 받아야 진리가 들려집니다. 마음이 찢어져야 자신의 영혼이 삽니다. 완고하고 강팍하고 돌같이 굳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져야 성령께 순종하고 말씀에 헌신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과 능력은 복음 앞에서 자신이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압왕이 선지자 엘리야를 보는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그때 선지자 엘리야가 압왕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정말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를 괴롭힙니다. 이웃을 괴롭힙니다. 가족을 괴롭힙니다. 사회를 괴롭힙니다. 그러나 변화되고 거듭나면 자신도 살고 모두를 살립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변화는 축복입니다. 변화는 기독교의 본질입니다. 우리는 아버지의 집으로 갈 때까지 더 거룩한 변화를 경험해야 합니다. 아멘.